예, 조금 전에 소개받았던 김한석 장로입니다. 저도 노트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기에다가 이렇게 해오면은 조금 전에 김정희 목사님처럼 아마 더 이렇게 헷갈릴 것 같아서 아날로그 세대답게 이렇게 출력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먼저 간증설교를 하게 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께도 지금 안 계시지만 감사드립니다. 또 간증설교를 들어주시는 성도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난주 새벽기도를 통해서 김원도 목사님, 손현정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림도 띄워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있는 초원의 목자 목녀님들, 김한석 초원의 또 사랑하는 우리 목장 식구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일부 예배도 좀 버벅거리고 했지만은 열심히 준비했는데 오랜 기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연약해도 많은 부담을 갖고 있으니까 이 성도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담도 됐지만은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목사님 입장을 또 공감할 수도 있었고, 또 만약에 다음에 이런 기회가 오면은 정말 거룩한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순종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멘. 아멘. 반응이 좀. 저는 이 교회 나오고 믿음 생활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써서 죄송하지만 제가 밥벌이가 36년을 영어로 하다 보니까 깜냥에 충분한 어떤 능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통인데요, 인터랙션이라고 하는데 접도 인터하고 액션이 합쳐진 단어인데 상당히 제가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았고 또 그래도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도하심대로 따르고 또 그분이 또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걸 해결하면 더 이상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소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기도드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저는 이 설교자하고 이번에 이제 듣는 입장에서 피설교자의 입장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자하고 피교육자 입장하고 어떤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지금 20, 30년 다녔는데도 정말 성경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읽고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질 못하고 또 오랜 동안 하나님과 소통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누가 안 믿는 사람이 물어보면은 시원하게 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부족했었고, 얼마 전부터 정말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새벽 기도에 집중해서 말씀도 있고 기도의 능력도 좀 기르고 있습니다. 이 교육자, 피교육자 또 설교자와 피설교자 입장에서 보면은 예전에 어머니들이 사교육비 부담을 위해서 너무 많이 드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과정 또 초등학교 고학년 과정을 공부를 해서 자녀들을 가리키는 게 유행이 됐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하도 비싸니까. 또 한 가지 비슷한 사례로 제가 매일 지나다니는 학교가 있습니다. 도봉산 밑에 선덕고등학교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초원에서도 또 목장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선덕교 고등학교에 놀라운 거는 서울대학을 38명, 올해는 29명을 보냈대요. 연세대는 38명, 고대는 무려 59명. 더 놀라운 거는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548명을 입학을 시킨 대단한 학교인데, 강남도 아니고 이 산골짜기 밑에서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원을 매년 2018년부터 올라가는데 궁금했죠. 어떻게 물론 중계동에 학원이 좀 있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애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70% 이상이 좋은 등급 받고 이렇게 학교 갈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우리 어디 갔어요? 이보영 목자님한테 학원 1타 강사 물어봤죠. 어떻게 선덕고등학교 애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하느냐. 응? 그랬더니 방과후 수업에 어떤 노하우가 있다 그래요. 방과후 수업이면 자기네들끼리 공부하는데 선생님들이 개입 안 할 텐데, 이제 그런 생각하고 또 인터넷에 좀 알아보니까
방과후 수업을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토론식으로 공부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던 중에 또 제가 한번 TV를 봤더니 뭐 요새 티처스라는 그런 뭐 예능 프로그램인지 나오는데 한 여학생이 나오는데 그 여학생이 영어 시험을 보는데 학교에서 보는 수행 평가는 뭐 높은 성적으로 나오는데 이 전국 모의고사는 성적이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몇 번 봐도. 그 이유를 보니까 이 학교에서 보는 수행 평가는 문제하고 답을 달달달달 외우니까 점수가 잘 나오는데 이 전국 모의고사는 광범위하니까 이 시험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도 이거하고 연관이 있지 않은가. 앞으로는 1:1 양육하는 학영삼의 경우 누구도 이렇게 이 교육자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고 하면은 정말 더 성경에 가까워지지 않나.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더 빨라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이 1, 2부 찬양단에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지금도 우리 이부영 목자님이 막 사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찬양을 드리고 지난주가 제가 아직까지 찬양단에 속해 있는데요. 그 총목자 모임 때 연습을 1시간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막 거룩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은 성도님들이 많이 호응을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베이스 기타를 이문동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기타를 얼마 전까지 13년 동안 쳤는데 기타를 치면서 성도님들 모습을 보면은 그 목녀님들이 막 손을 올리면서 은혜가 막 넘치는 모습을 보면은 참 저도 은혜가 막 되고 하는데 일부 한두 분이 그 이스트 섬의 모아이 동상처럼 모아이 석상처럼 딱 서가지고 끝까지 입도 안 벌리고 이렇게 서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보면서 저는 저분들이 노래방 가도 저렇게 서 있지는 않을 텐데 왜 저렇게 입을 다물고 계신가 그게 상당히 궁금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찬양은 예배의 마중물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찬양에 같이 동참하고 입을 크게 벌려야지 하나님이 펌프질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은혜를 주시는데 다음 주부터는 입을 좀 다 벌리셔서 함께 이렇게 합창을 하면 이 찬양이 합창 순서가 아니거든요.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마중물이니까 저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 모두 찬양에 모두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서 스가랴 5장 1절부터 11절인데 여기 나오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이 두루마리하고 뒤주가 뭐 얘기하면 바스켓 그 얘기인데 이 뒤주는 길이가 9.4m, 5m 정도 돼서 성소의 길이하고 연관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쁜 짓 한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적혀서 다시는 죄를 재범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스가랴 예언자 이렇게 보여주시는 내용이고 이 뒤주 안에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합니다. 또 죄를 다시 또 저질러서 뒤주 안에 갇혀서 날개 달린 두 천사가 바빌론으로 다시 되돌려버리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조심하라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 70년 동안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이 바빌론이 이 페르시아한테 다시 점령을 당했는데 왜 다리우스 왕 다음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왜 모토로 보냈냐 그냥 노예로 쓰면 됐지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많았었는데 그 이유는 이 고레스 왕이 다니엘과도 만난 적이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으면 내가 무서운 죄를 내리고 또 너에게 안 좋은 인도함을 내리겠다는 게 겁이 또 나고 그래서 아마 순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뒤주처럼 또 죄를 계속 저지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반복하는 그런 안 좋은 이스라엘 그 민족의 습관처럼 저도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운전 습관이 참 안 좋았는데 속도를 막 높이고 또 운전자가 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면 막 입에서 막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지만은 저 거시기가 왜 끼어드냐 너는 손가락도 없냐 무전 걸렸나 왜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 막 이 얘기를 하는 게 옆에 있는 동승한 우리 목녀라 여러 사람이 상당히
불편했을 겁니다. 제가 이 나쁜 운전 습관이 든 거는 저 때문이 아니고 출장 때문입니다. 이 1980년도 말까지는 바이어들이 이 코엑스에 다 와서 상담을 했거든요. 이 우리 국내 제품이 경쟁력이 있어. 그러다가 1990년부터 이제 홍콩 또 대만 이런 데가 급부상을 하고 중국도 서서히 나타나니까 그 바이어들이 오기 힘든 한국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이 국제적인 시장에서 와라, 보따리 싸가지고 와라, 그래야지 내 물건을 사주지, 거기까지 너무 멀고 또 너무 편협해서 못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91년부터 독일 프랑크푸르트 메세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1월 말에 비행기를 타고 그 독일을 갔는데 그때는 13시간 걸렸어요. 13시간을 중국하고 교류가 없으니까 그때 중공이죠. 이렇게 시베리아로 이렇게 넘어가서 가다 보면 자면은 또 하얗고 시꺼먼 동토, 또 가다 자다 보면 그걸 13시간을 갔었는데 이제 중국하고 수교가 된 이유는 2시간 정도가 이제 좀 빨라졌고 또 갈 때는 바람을 막 맞으면서 가니까 13시간 걸렸는데 올 때는 바람이 밀어주니까 2시간 정도 이렇게 짧아지고 그런 과정입니다. 물론 여행을 많이 다니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 독일 출장 가면서 거기서 제가 친구를 사귀었어요. 여자친구는 아니고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저하고 나이도 같아요. 그리고 혈액형도 같고 또 아들 둘이 있는 것도 같고 결혼한 횟수도 같고 그래서 친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매년 전시장 가면은 끝날 때면 그 친구 차를 갖고 와서 하이델베르크로 가고 또 뭐 근처에 있는 또 로텔담도 가고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그 독일이 그 아우토반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뭐라 그러나 제한이 없는 속도. 근데 제한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없는 게 아니고 80, 또 90, 뭐 100, 120 그런 표시가 없는 데만 무한대로 다닐 수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 한 180 정도는 1차선에서도 놓고 다니는 것 같아요. 160만 너무 옆을 쳐다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 친구가 가지고 있는 차는 좀 구려서 1차선에 들어갈 수가 없고 1차선에 이제 뭐 람보르기니, 페라리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쉥쉥하고 다니는데 하나도 정신이 없고 근데 주위에서도 기름 넣으려고 봤더니 그 새빨간 그 람보르기니가 딱 내리는데 어떤 젊은 놈이 돈 많은 놈이 내리겠구나 생각했는데 할아버지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평소에는 그냥 세단만 타고 다니고 주말에만 그런 고급 그 스포츠카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 좋은 습관이 좀 매력적이라 한국에 와서도 틈만 있으면은 제가 막 160km를 노는 거예요. 강원도 갈 땐 저는 고집하는 게 이 식구들을 새벽에 싣고 잠이 들어서 날 방해 못할 그때 막 140, 160씩 이렇게 달리고 이제 그런 희열을 느꼈는데 요새는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귄 친구 부부하고 스위스도 운전해서 우리 목녀 같이 갔다 오고 또 오스트리아도 갔다 오고 오면서 또 카페리도 타보고 또 기차 타고 또 프랑스도 가보고 그렇게 좋은 경험을 했었는데요. 이런 안 좋은 습관을 하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무역을 하다 보니까 바이어들이 이제 공항에 오면은 픽업을 해서 또 공항에 아주 호텔에다 데려주고 그 다음날은 공장에 가서 인스펙션을 하고 하는데 그 고나게 내려서 이제 오는데 이 방지턱 같은 데 심하게 몰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조용조용히 오는 게 많이 운전 습관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됐고 또 우리 목장 식구들하고 이 목장 모임을 하남시도 가고 또 임운동도 가다 보면은 이게 입에서 막 나오면 목장 식구들이 이 목장 모임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테이프를 붙여야 되는데 테이프를 못 붙이고 조심만 하고 많이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무역이 많이 줄어서 일하는 데가 승합차로 타고 다니는데 승합차 옆에 그 회사의 그 이름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도 막 험하게 운전하면 전화가 옵니다. 전화 무슨 교회 아닙니까? 왜 이렇게 험하게 운전을 하냐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되겠고 또 제가 모시고 다니는 분들이 인지도 있고 함부로 운전하다가 뭐 깜빡이를 안 끼냐 이 머시기 뭐 거시기 하면 다 알아듣기 때문에 고치는데 이 3가지 통해서 많이 고치셔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이 스가랴 5장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으면서 늘 궁금증을 품으라고 하셨는데 이 스가랴 5장을 읽으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겹쳐서 생각나는 게 아브라함이 이 이삭이를 번제로 드리면서 칼을 이렇게 쏠라고 이렇게 그런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 게 이 100세 때 이삭을 이렇게 낳게 해주셨는데 사라가 90세 때 사라가 이렇게 비웃었다 그런 얘기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어렵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는데 또 이제 와서 그걸 모리아 산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그러니 그게 이해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 이해가 상당히 안 됐습니다. 답이 다 있는데 성경을 워낙 안 읽다 보니까 답을 못 찾았던 겁니다. 그게 답이 어디 있었냐 하면은 이 창세기 21장 12절을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중간에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이삭이 칼을 들이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실 것을 믿으시고 강하게 믿으시고 이렇게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말씀을 한번 더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4장 17에서 18절. 아무도 안 계시네 방송실에. 제가 그럼 읽겠습니다. 17절.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게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질 때에도 바라면서 믿음으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순종하며 철저히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의 씨가 되기에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대신에 친히 준비해 주시고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여 믿는 그런 복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 순종하고는 연관이 있어서 이 이삭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3일 만에 사시는 것하고 연관이 있는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저에게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렇게 믿음이 지금처럼 이렇게 자라게 하셔서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하게 하신 여러 가지 세 가지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제대한 다음에 2개 회사를 거쳐서 1995년도 30 중반에 오파상을 창업을 했습니다. 처음에 들어간 회사는 한 3,000명 되는 회사의 무역부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친인척이 너무 많아서 제가 실적이 좋으면 그 거래소를 뺏어가고 또 진급도 똑같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저는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업종에서 돈을 좀 많이 줄 테니까 좀 팀장을 해달라 그래서 선뜻 그렇게 정말 기뻐서 가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용의 꼬리보다 뱀의 대가리가 더 낫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수거로 개구 우후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닭 대가리가 소의 그 거시기 항문보다 낫다 그런 얘기 진짜 한자에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 새로운 회사에 옮겨서 무역 일도 많이 하고 또 좋은 경험도 많이 얻고 1995년부터 오파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나서 IMF가 닥쳤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IMF 때 힘이 많이 들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수출하니까 오히려 좋은 기회고 수출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환율이 달러당 700, 900원 해서 갑자기 이제 1,800원 되니까 만 불을 하면 900만 원이 들어오던 게 거의 더블로 1,800만 원씩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냥 뭐 생각지도 않은 그런 마진을 많이 본 거죠. 하지만 저는 커미션은 먹는 오파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마진은 못 먹었습니다. 바이어가 돈을 제 구자에 송금을 하면은 30%는 미리 그 제조업체에다 보내서 작업을 시키고 이제 제조가 마무리가 되면은 나머지 70%를 또 바이어한테 받아서
또 미화로 제조업체 송금을 하고 또 이렇게 지불이 완료가 되면 선적하고 그런 방식이었는데, 운이 좋게도 미국의 그 육군, 그다음에 해군, 공군에 이렇게 납품을 하게 됐어요. 제가 입찰을 통해서 나가는 거 금고, 뭐 쇠붙이, 칼, 뭐 여러 가지를 나갔었는데, 이 하루는 이 바이어가 이때까지 내가 너희 IMF 때부터 시작해서 주문한 그 금액의 환율 차이만큼 돈을 돌려달라는 거였어요. 그게 우리 한국 사정인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응? 그건 우리 사정이, 네가 만약에 환율이 또 거꾸로 내려가면 돈을 돌려줄 거냐, 그만큼 부어줄 거냐?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현재 지금 이 공장에 물건을 만들어 놓은 게 많은데 이 바이어가 그 사람도 크리스찬인데 자꾸만 돈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공장에서는 왜 물건 만들어 놓으라 그러고 가져가지를 않느냐 계속 성하고 상당히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어가 그 휴스턴 침례교회도 압니다. 알고 그 한국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알고, 왜냐하면 그 바이어가 휴스턴 텍사스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 서로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답보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저는 이 공장에서는 왜 물건을 안 가져가냐, 다 만들어놨는데 이 원자재가 얼마나 들어갔는데 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이 바이어는 계속 이때까지 오단 금액 곱하기 환율 차이에서 달러로 돈을 돌려보내달라고 계속 저를 독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그 휴스턴에 한국 교포도 많은데 내가 이 공장, 이 회사 전업을 가르쳤으니까 네가 직접 통화를 해봐라. 내가 띄워먹고 안 주는 건지. 그런데 하루는 한국에 날라왔어요. 다음 주문도 하고 공장에 있는 재고도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공항에 가서 픽업을 해서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에 이제 투숙을 시키고 그 다음날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그 공장이 파주에 있었는데 그 나이 많으신 그 사장님이 파주에서 이제 롯데호텔로 오고, 저도 이제 집에서 호텔로 가고 바이어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대뜸 이 미국 바이어가 그 돈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주문하기 전에 돈부터 계산하자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이때까지는 이 사장이 우리 국내 그 파주에 있는 사장도 제가 거짓말 쳐서 돈을 긁어내려고 그렇게 오해를 했었어요. 야, 바이어가 그 우리 사장인데 무슨 달러만큼을 돈을 이렇게 달라 그러냐? 김 사장 네가 도둑놈 아니냐? 미친놈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오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바이어도 너는 달러를 받으면 원화로 결제를 할 텐데 네가 다 착복을 하고 왜 돈을 안 내놓냐? 양쪽에서 다 이제 오해를 받았었는데, 그 롯데호텔 거기서 만나서 오해가 다 풀린 거죠. 멱살을 잡고, 이 사람이 이 공장 이 어르신이 참전용사에다가 이북 사람이에요. 나이도 많으시고. 이 종갓나 새끼 무슨 소리 하냐고 계속 종갓나 하니까 이 바이어가 저한테 tell me what is 종갓나, what is the meaning of 종갓나 계속 말을 안 해줄 수가 없죠. 종갓나 새끼가 말 그대로, 제가 아버지가 이제 한경도 사람이고 어머니가 평안도 사람이라 제가 이북 사투리를 좀 압니다. 종갓나 하면 종은 말 그대로 노예, 갓나는 여자, 그러니까 여자 계집종의 자식, 다시 말하면 female servant son, 더 다시 말해서 in other word son of a bitch. 그러니까 이게 막 열받아가지고 욕을 하고 막 멱살을 잡고 호텔에서 그런 게, 그 회사 이름이 사피나인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못되게 저한테 그래가지고 혈압암이 걸려서 죽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딸하고 이제 조금씩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난리를 펴서 이 바이어는 주문도 안 하고 만들어 놓은 물건도 가져가지도 않고 이제 호텔로 나가서 그 다음날 이제 또 공항에 데려다 주고, 이 파주에 있는 또 사장도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제 돌아가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었는데, 이제 이 공항에 데려다 주는 길에 이 바이어가 그동안에 오해를 해서 미안하다고 저한테 사과를 해서, 그 이후로 5년 동안 잘 먹고 거래도 잘하고 저를 믿고, 그때는 막 돈을 막 5만 불씩 미리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풀려서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 파주 사장 같은 경우는 파주를 한번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난리 피고 갔더니 수표를 딱 내주면서, 그동안에 내가 김 사장 오해를 많이 했다고 미안하다고 수표를 이렇게. 그때 수표 내가 얘기했나 모르겠네, 우리 목련한테. 째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정말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풀어주시고 했는데도 그렇게 잘 풀리질 못했어요. 교만하고 또 기도도 잘 안 하고 또 정말 교회도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적이 사업이 잘 풀릴 리가 없었습니다. 특히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살기 어려운데 우리 목녀한테 그런 불만이 많은 게 저렇게 교회 밤낮 가서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좀 어디 가서 좀 돈 좀 벌어오지 그런 마음도 꽤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오직 내 사업은 내가 해결하는 거고 또 내가 처리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것 신중히 문제가 안 생기도록 미리 알아서 내가 준비를 하고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정을 아시고 또 살아계시면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안 해주지 말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었는데 저의 사업이 어렵고 또 이 어려운 사업에 아내가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이게 드디어 들어주셔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잘 안 되는 사업을 더 곤란하게 더 어렵게 몰아가신 것입니다. 이 한 번은 일을 하는데 정말 제 보잘것없는 능력만 믿고 수출을 하던 중에 큰 고통으로 빠뜨린 사건이 있었는데 의심하지도 못하고 이 이메일로 해킹을 당해서 큰 돈을 해커에게 송금을 했습니다. 그 물건이 이제 수단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채집을 하면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그걸 중간에 이제 한국으로 실어버리는 건데 그게 아라비안 껌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페인트나 도료 이런데 착색이 잘 되게 가루를 내서 이렇게 염료하고 안료하고 섞는 건데 이 해커가 저보다 영어를 잘하니까 제가 추후에 의심도 없이 속아 넘어가서 그 사람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계좌가 바뀌었으니까 일로 송금해라. 그래서 돈을 송금하고 나서 선적이 안 돼서 직접 전화를 진짜 수출사한테 전화했더니 자기는 그런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계좌가 바뀌었다고 얘기한 적도 없다. 그래도 한동안 물건이 준비됐는데 네가 연락이 없어서 궁금하기도 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이 해커가 저하고 이 수출상의 그 통신망을 다 차단을 하고 돈을 중간에서 빼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을 하고 얼마나 깜깜하든지 근데 그 아랍에미레이트 바이오도 또 착한 사람이라 그 금액을 제가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하고 그 수입품을 쓰는 한국에 있는 공장 사장님도 그런 사정을 알고 또 손해를 보고 저도 손해를 보고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중동에서 이제 수출 주문을 받았는데 그 주문을 받고 큰 업체에서는 잘 안 만들어져서 좀 중소업체에다 제조를 맡겼습니다. 제조를 맡겨서 물건이 완료가 되고 돈도 지불하고 선적을 했는데 바이어가 물건이 품질이 안 좋아서 못 쓰게 됐다고 크레임을 걸어서 이게 우리 황인준 목사님도 계시지만 컨테이너를 잘못 실으면은 맨 꼭대기 가면 그 안에가 60도가 되거든요. 온도가 뜨거워서 홍해 아라비아해를 가게 되면은 이게 컨테이너를 부탁을 안 한 게 잘못이다. 좀 밑에 이 햇빛을 직접 받지 않게 실어달라 할 걸. 그런 이유인 줄 알고 돈을 줄 테니까 다시 한번 만들라고 그 중소업체에다 또 부탁을 해서 실었는데 똑같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한테 그 불량품 1차, 2차 불량품을 좀 다시 보내라. 그래서 받아보니까 이 제조업체에서 일제 아니면 스위스제 그 안료 도료를 써야 되는데 이 중국제 불순물이 많은 걸 써가지고 뜨거운데 이게 불 끓어가지고 제품이 다 못 쓰게 돼서 돈을 물어내라 그러니까 이 거래처 이 제조업체 사장이 돈이 없다고 배를 째든지 마음대로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큰 돈을 물고 바이어도 저를 많이 봐주고 해서 해결이 됐는데 그 이후로 이 바이어하고 많은 거래를 했는데 우리 한국의 무역상들이 주로 못하는 게 이 크레임이 걸리면 어떻게 해결하냐면 오달 그럼 해라. 다음 오달에서 30%씩 까주겠다. 그 바이어 입장에서 생돈 100%를 다 줬는데 너는 그럼 30%씩 그걸 회복하면서 하겠다는 그런 상당히 불합리한 요구를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깨끗하게 100% 다 물어주고 계속 거래를 할 수 있어서 2024년 코로나가 이렇게 있는 과정에서도 이 일을 할 수 있었고 거래를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이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다른 제조업체의 그 수출도 도와주고 또 수입도 이렇게 대응을 해주고
한 번은 이제 송파에 있는 수입업체에 아침에 일찍이 출근을 해서 일하고 또 저녁 6시에 또 이 사무실에 와서 밤 12시까지 일하고 그런 생활을 계속했었습니다. 해킹을 당하고 또 큰 액수의 크레인 물고 난 후에 일이 정말 나 혼자에서는 정말 문제도 막질 못하는구나. 어느 때는 하나님은 크게 원망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정말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투자할 만한 그런 자원도 없고 또 남보다 뛰어난 능력도 없고 달랑 여직원 하나 있는데 이런 문제가 터지면 협조도 잘 안 되고 그런 거를 느끼면서 가슴이 미어지고 정말 머리가 막 무너지고 막 너무 힘든 걸 생각하고 안타까운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렇게 어려운데 새벽 기도를 좀 나가봐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 않겠느냐.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원망이 감사로 바뀌었고 아무것도 없는 제가 기도로 또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도와주시는 분 오직 예수님이고 일하기 전 결과를 기다릴 때 또 일해놓고 또 결과가 잘 될 수 있도록 늘 주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또 이 부담에서 벗어나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없어졌고 정말 기도 뜻대로 주님께서 모든 걸 잘 풀어주셔도 지금까지도 저의 사업이나 일이 잘 풀렸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술, 담배를 끊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제가 국내 공장 제조업체들 물건을 수출하다 보니까 제조업체 사장이나 또 생산을 맡은 공장장 또 물건을 또 선적을 하다 보니까 성박회사나 또 항공회사 사람들하고 술을 자주 마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제가 가장 즐기는 시간이고 힘든 일을 잊게 하는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오랜 동안 술을 마셨던 저로 인해서 우리 김경수 목장 무척 힘들고 많은 고통의 시간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미안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는 술을 끊게 해주시려고 개입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때는 합정동에서 오다가 술이 너무 취해서 지하철 공사장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또 이 퇴근하고 한잔하고 이제 버스 타고 집에 들어가는데 내릴 때를 놓쳐가지고 종점까지 갑니다. 또 종점에서 다시 버스 나오는 버스 타고 또 내리질 못해서 시내까지 오고 그런 경우가 계속되고 또 술이 너무 취해서 택시에다가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놔두고 내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다 궁극적으로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이 그 산업자원통상부인가 거기 다니는 사람인데 그분도 저처럼 술을 무시하게 좋아하는데 집에 술 한잔 먹고 들어가다가 쌀쌀한 계절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외투를 전봇대에 이렇게 쓰러지지 말라고 와이어를 이렇게 걸어놓은 데다 걸고 구두를 가지런히 이렇게 걸어두고 맨홀 위에서 이렇게 자다가 얼어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나도 이대로 계속 술을 퍼먹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겠구나. 술, 담배도 이 판에 좀 끊어야겠다. 교회는 나오지만 목자 사역을 하면서도 술, 담배를 끊지 못하니까 죄의식도 있고 딜레마에 많이 빠지고 이 금주도 참 문제가 되고 금연을 하려고 껌도 씹어보고 패치도 이렇게 붙여보고 금연초도 피워보고 사통도 먹어보고 했는데 술, 담배를 두 가지 다 하니까 끊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번 부탁을 해보자 해서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담배를 좀 끊게 해주십시오. 제가 도저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금단 현상 하나도 없이 막 금단 현상이 막 손이 막 저립니다. 담배를 피다 안 피면은 그게 바로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그러는 건데 그게 몸에 안 좋은 건 줄 알고 또 피어가지고 또 금단 현상을 이렇게 막아버리려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제 경험이 술, 담배를 이렇게 끊게 해주신 하나님입니다. 예. 혹시 이 자리에 술, 담배 끊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 이 경험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 마음에 그 대신 조건이 마음에 확실한 그런 결단이 필요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도 한 2, 3일 안에 딱 놀랍게 이렇게 술, 담배를 끊게 해 주실 겁니다. 예. 그 2021년 코로나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해외 전시회도 갈 수가 없었고
또 수입상도 올 수가 없었고 또 제가 출장도 못 가니까 무역이 자꾸만 끊어지고 주문이 줄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 온라인 거래, 아마존, 알리바바 또 이 요새 테무 같은 것들이 각 나라에 다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수입을 하고 수출하는 사람들이 길이 막히고 그 뭐 사우디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전부 뭐 테무나 이런 데가 있어서 거기서 싼 값에 구매를 하니까 이 수출이 딱 막혀버리고 제가 또 어려워서 이제 9년 동안 카페를 같이 했는데 그 프랜차이즈 저가 경쟁 때문에 정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카페를 정리하고 또 무역도 잘 안 되고 돈벌이가 없어서 그래도 이 많은 나이에 또 이 세계 회사 입사 지원을 냈는데 감사하게도 세계 회사에서 면접을 다 또 통과해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개 회사에서는 주일날 일을 해야 되니까 제가 도저히 주일날까지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금요일날 좀 쉴 수 없냐고 물어봤더니 금요일날 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와서 쉰 다음에 쉬는 날인데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지금 한 군데는 이제 주일에 노는 그런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또 가끔 수출 주문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마지막 세 번째 주신 은혜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늘 돈 걱정이 끊이지 않고 솔직히 이게 좀 로또를 좀 정기적으로 좀 사야 되지 않나. 또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당첨만 되면 한 달에 한 번에 한 달에 700만 원씩 20년을 주는 그 복권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죽도록 열심히 정직하게 일을 했는데 정말 나는 돈 복이 없는지 돈은 따라간다는 게 잡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부자로 살기를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현실을 한탄하면서 푸념 속에 살아오다가 정말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살면서 좀 돈이 좀 많았었으면이 아니라 좀 더 일찍 예수님을 좀 알고 믿었었으면은 어렸을 때부터 좀 예수님을 좀 알고 믿었으면 좀 여기보다 지금보다 좀 좋은 여건에 살지 않았을까. 또 하나 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좀 믿었었으면은 물을 좀 마르네요. 물을 안 먹는다고. 그래서 제가 좀 물을 먹겠습니다. 갖다 놓은 사람 성의도 있는데 한 사람도 물을 안 먹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일찍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하는 소망으로 지금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관이 돼서 저는 하나님과 좀 소통을 했으면은 정말 천국이 부럽지 않겠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옷이나 뭐 신발의 명품이 아니면 어떻고 차가 좀 낡으면 어떻고 집이 좀 좋으면 어떤가. 돈보다 중요한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고 또 주신 것에 감사하고 건강해서 지금도 일을 할 수 있고 우리 자손들이 주님을 믿고 정말 따르는 게 가장 행복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조금 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아브라함 또 예수님 또 외에 또 정말 하나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저는 하나 기억이 나는데 욥입니다. 욥의 놀라운 거는 어떻게 동시에 그 7 아들하고 3 딸이 한꺼번에 죽어버렸는데 그때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것도 하나님이요 그 욥의 마누라가 나가 죽으라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 그 악담을 듣는데 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고 순종을 잘하지만 아들 딸이 10명이 한꺼번에 죽었는데 그 소리가 나올까 했는데 제가 이 다문화 그 얘기를 그 TV에서 보고 알게 됐습니다. 이 태국 여자가 있었는데 대학도 졸업하고 태국에서 취직하기보다는 한국에 이제 시집을 올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농촌에 있는 그 한국 남자와 선을 봐서 이제 결혼을 해서 한국으로 왔는데 이 한국 남자가 말도 없고 조용하고 성격이 좋은 것 같아서 같이 살다 보니까 몇 년 지나니까 이분이 좀 인지가 좀 떨어지고 좀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때 알고 나서 이 태국 그 여자가 돌아갈까 생각도 했는데 불쌍하기도 하고 그러다 또 몇 년 더 살다가 아들을 낳는데 또 아들도 똑같은 거예요. 아들이 한 20살인가 이렇게 됐는데
어디 취직시키면 거기서 적응도 못하고 또 나오고 얼마나 속이 상했겠나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또 딸 하나 낳았어요. 딸 하나 낳았는데 이 딸은 거꾸로 과외도 못 보내고 하는데 반에서 1등이고 엄청나게 공부도 잘하고 자기도 잘하고, 정말 이 딸로 인해서 아버지하고 또 그 아들의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태국 여자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만 붙어 있으면은 아무리 어려워도 마지막 한 가지 모든 것을 다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행복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그 바젤이란 스위스에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거기도 전시회인데 이제 광학기계를 전시하는 데를 갔었는데, 전시회를 마치고 시간이 돼서 이제 관광을 했었는데, 거기 산을 올라가는데 필라투스 산인데 해발 한 2,700m 정도 되는 산이었고, 거기는 올라가는데 이제 산악기차가 아니면 올라가기가 힘든 데인데, 그 산에 가보니까 뭐 붉은 용이 뭐 살았다는 그런 전설이 있다 그러는데 아마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스위스의 루제른 그 옆에 있는 데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이 산이. 원래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폰티어스 필라투스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또 아마 이 못된 짓을 많이 했나 봐요. 그 이후로도 세금을 걸어드리는데 이 로마로부터 이게 걸리고 자기 차상이 그 집정관한테, 시리아에 있는 집정관한테 이 모가지가 잘려가지고 이제 이게 해임당하고, 그러다 어떻게 자살했는지 죽었는지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모르는데, 그래서 이 로마에서도 이 폰티오스 필라투스를 자기네 로마에 묻고 싶지가 않아서 만만한 스위스 그 골짜기에다 갖다 묻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스위스는 지금처럼 시계도 만들지 못하고, 하는 일은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면 용병으로 투입돼서 돈을 벌어오고, 그런 스위스가 열악해서 그 본디오 빌라도를 아마 거기다 묻었다고 했는데, 그 전설 또 사실인지 모르지만 믿고, 아, 예수님이 정말 살아 계셨구나, 이거 별거 아닌 어떤 전설 같은 얘기라도 꼭 믿어야겠다, 그런 마음에 가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짧은 내용을 말씀드렸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룩한 부담이 오면 다시 한번 더 좋게 간증을 준비하고 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적용을 같이 읽고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두루마리에 기록될 탐심과 거짓이 있는지 뒤돌아 회개하고, 죄 대신 정결함을 나는 채우고 있는지 새벽마다 확인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 아멘. 저 수정한 부분하고 좀 틀려가지고 좀 바뀌었네요. 감사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헌신 찬양 하시겠습니다.